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의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막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열매와 송구영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사실 잘 아시죠? 성경에 분명히 요한복음 1장 8절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1장이나 또 22장에 가서도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바꿔본다면 우리 주님이 오메가요 또 우리 주님이 알파요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긴 텀이 있거든요. 항상 이 긴 텀만 두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알파는 시작점이고 오메가는 끝점이니까요. 이런 어떤 선의 개념으로만 이해돼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거꾸로 오메가 하면서 알파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색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이면서도 또 오메가이면서 또 알파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오메가면서 알파라고 할 때는 훨씬 가깝게 느껴지죠.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메가면서 알파니까 그분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알파와 오메가는 오메가며 알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 분이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오메가가 있고 알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다. 반대로 말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 안에 시작과 끝이 함께 있고 끝과 시작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끝과 시작의 부분, 오늘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니까 알다시피 끝을 먼저 보내고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4년도를 이제 우리가 마감을 지어 보내고 이제 25년도를 우리가 맞이한다 이런 측면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연초라고 한다면 알파요 오메가라고 설교해야 되겠지만 끝에서 설교할 때는 그분이 오메가요 알파라고 이렇게 말해야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이제 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끝나서 한참 뭔가 이제 어딘가 미궁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다시피 정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대부분이 막 밤을 새우고 그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려고 이러거든요. 졸음을 참으면서. 그래서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정말 잠을 일찍 자면 눈곱이 샌다고 해서 눈썹이 샌다고 해서 이제 잠 안 잤습니다. 막 아이들이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졸림에도 불구하고 막 눈 부릅뜨면서 안 자면서 어찌든 밤을 넘기려고 12시 넘겨서 새해를 맞이하고 자려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잡니다. 어떻게 해서 막 자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눈썹에다가 밀가루 살짝 뿌려놓고 아침에 나서 이제 눈썹 샜다 하면서 놀려줍니다. 이렇게 했던 그런 풍습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뭐냐면 사실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도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금방 이어지잖아요.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끝난다 생각해서 막 어쩔지 모르겠지만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막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깝다 해서 막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결코 마지막에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보내면서 막 눈썹이 안 새게 하려고 안 자면서 새로운 날 맞이하려고 하는 거, 쌩쌩하게 맞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썹에 밀가루 못 뿌리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으로 출발하는 것을 옛날부터 믿지 않을 때부터 바로 그런 것들을 다들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오메가이면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마지막이면서도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은 알파 시작부터 한참 진행되다가 어떻게 끝이 올 것 같이 생각해서 한참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오메가요 알파라는 얘기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까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것이 금방 이제 마지막이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아주 기억이면서 그것이 발판이어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되시고 새로운 역사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메가면서 알파인 것을 이제 잘 그 주님의 그 신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열매 속에는 한 시대에 한 시즌의 마무리 끝을 나타내는 게 열매거든요. 한 시즌의 끝을 열매가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매가 한 시즌의 끝을 잘 품게 되면서 알곡이 되게 되죠. 그 알곡된 그 열매가 또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열매 하나 속에 이와 같이 바로 마지막과 끝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과 끝이 함께 들어있는. 우리는 태열매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사람들은 다 태열매죠. 우리가 열매라는 것도 마지막과 끝이 함께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내 후손들의 시작인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든 90이 되든 90이 되든 어떤 노인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조상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마지막과 같은 잘 다듬어진 열매요. 그리고 그는 그 후손들에게 바로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신은 역시 태의 열매죠. 당신은 당신 조상들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당신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될 후손들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 요즘엔 결혼도 안 하니까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우리가 모든 열매라는 것 자체가 다 이렇게 끝이면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오메가이면서 알파이심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만물 가운데 그 신성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 열매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정말 마지막에서 끝을 맺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4장 28절 보게 되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열매에서 싹이 나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곡식 열매 알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싹이 나서 맞은 그 알곡은 곡식은 그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곡식이 다시 뿌려집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한 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의 한 알의 밀은 바로 그 앞선 세대의 미래, 이 바로 그 끝부분에 해당되는 열매인 거죠. 한 알의 밀이. 한 알의 밀이 뚝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뚝 떨어지지 않고 하나의 밀이 바로 앞선 세대의 미래 열매인 거예요. 곡식인 거예요. 그 곡식이 이제 마침내 죽어지게 되면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또 마침내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나고 거기서 이삭도 내고 그래서 마침내 충실한 곡식으로 알곡으로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함께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사실은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희생을 낼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희생이 돼야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열매는 희생이 없는 열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고기 같은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는 정말 알을 부화시키자마자 자기 몸뚱이가 다 어미의 몸뚱이가 가시들의 새끼들의 먹이가 됩니다. 완전히 뜯겨서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다 그 바로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시작점인 거라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새로운 시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희생이 되어야 새로운 시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결혼했어도 자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인격적인 성숙도는 다릅니다. 왜? 희생을 안 해본 사람과 희생해본 사람은 다릅니다. 나이가 똑같이 60대가 돼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가정을 가진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왜 그것도 못하냐는 식으로 핑계를 줍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가져본 사람들은 그리고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공감대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희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그만큼만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결혼하지 않은 그런 노년이 돼간 혼자 노년이 돼간 사람들 보면 바로 그렇죠. 이기적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결혼했어도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바로 굉장히 또한 이것도 그 자기가 깎여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깎여지거나 자기가 다듬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희생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인한테 있고 남편이 있어서 희생이 조금 있긴 하지만 맞춰가는 게 좀 있긴 하지만 자녀에게는 더 희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녀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바로 희생을 통해서 죽어져야 많은 시작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열매가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열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오메가이면서 새로운 시작인 이것을 우리가 거기서 그 열매의 그 의의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열매만 무조건 맺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의의를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열매에 대한 더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열매에 대한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마침내 더 풍성한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열매 자체는 그러므로 이제 그 싹이 나서 한 시즌을 보내고 나서 마침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게 열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열매를 강조하면서 또 함께 강조하는 것이 마지막 끝 오메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마지막 끝 오메가 열매를 강조하면서 열매 강조가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새로운 시작까지 있다는 점에 그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데는 마지막 끝 또 이제 오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이 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거예요. 마지막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부분이 우리 신앙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제 죽음은 그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제 죄의 종으로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다는, 의를 안 지켜도 됩니다. 정의롭게 안 살아도 됩니다. 자유롭다는 건 불의하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죄의 종이 있을 때는 바로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서 불의를 마음대로 행할 수도 있었다 이거죠. 그때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 맺느냐? 이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죠.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죽음은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그러나 알다시피 이거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죄로부터 벗어나면 바로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고 죄를 땐 부끄러운 열매 맺었는데 여기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23절도 그러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있으면 그 삭은 치러야 되거든요. 그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인인지라 이제 자기가 죄인 줄 아는 사람들 모두 다 이제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 이 죄에서 벗어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게 되는데 그것은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러면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어떻게 맺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어서 맺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열매를 맺게 됨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과거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죽으면 그만의 생각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다 끝내치려고, 그 죽음 오게 되면 끝마치려고 거기서 다 끝내려고 하는 거죠. 어떤 자기의 큰 죄가 다가오면 죽어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 불명예 되기보다는 죽어서 불명예로 판정되기보다는 죽어서 끝내자. 죽으면 그만인데 이런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에서 해방된 자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죄에서 해방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데 그것은 뭐냐? 바로 그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열매인 거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열매의 그 첫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맺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열매를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걸 쉽게 표현한다면 부활의 열매입니다. 부활의 열매를 통해서 그 첫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부활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바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부활이 있기 전에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한 후에야 비로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죽으면 부활하기 전까지 잠시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마지막 같이 보입니다. 그들이 금방 부활해서 우리 나타나서 막 나 부활했지롱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다음에 그러면 또 언제 부활하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게 되면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바로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죠. 다음에는 그분이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부활하여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라는 이런 사상에 농락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죄인들의 사상입니다. 이건 악인들의 사상입니다. 이건 불신자의 사상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흔들린다면 당신은 여전히 죄의 종 아래에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절대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절대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영혼을 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육신은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사라지거나 소멸될 수 없습니다. 육신은 소멸되고 사라질 수 있거든요. 왜? 보이는 물체이기 때문이죠. 그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영혼이 바로 육신이 있을 때 생명을 얻어야, 바로 죄에서 벗어나야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주님의 속죄하심을 깨닫고 생명을 얻을 때 드디어 그 영혼이 살아가시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육신에 있을 때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면, 속죄를 받아서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마침내 이제 사망과 함께 영원히 처해지게 됩니다. 사망과 함께. 사망 권세 잡은 자와 함께 영원히 처해지게 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예 영혼이 뭘 알겠어, 뭘 느끼겠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먼저 믿는 자들이 부활하지만, 이제 주님이 마침내 지상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 후에 그 최후의 심판 앞에서 또 불신자까지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감각이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해서 그가 쌩쌩한 감각을 가지고 사망과 함께 이제 불못에 던져질 텐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지옥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 있을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힘있고 살다가 그리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까요. 그러나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면 이제 사망과,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사망과 함께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악인들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죄인들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또 할복 자살하기도 하고, 일본 같은 그런 사람이 많죠. 또 다양하게 이렇게 세상의 모든 식으로 그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설령 내가 사는 시간이 30초 남았다 하더라도 그때라도 회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를 믿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고자 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를 영접합니다 하면서 막 고백하면서 30초라도 정신을 바짝 차린다면 당신은 마지막 불 가운데 구원이라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기 있어요. 왜? 주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그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는 악인이었거든요. 그는 악인이었습니다. 악인이 뭘 한 게 있겠어요? 악하게 살다가 십자가 달렸으면은요, 굉장히 아주 악질범이라는 거거든요. 악질범이 죽기 직전에 그래도 염체가 있지, 저 사람 막 욕하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당신의 나를 기억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수고했던 어떤 섬겼던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내 어떤 정성이나 믿음을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여 당신 나라에 나 있을 때를 기억하소서 막 주님께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극박한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정말 우리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바로 사망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다시 시작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이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에 그 분명히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왜 죽어서 살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 시작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리고 첫 열매 맺은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 그에게 속한 자들이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세상 악인들처럼, 죄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처럼 죽음은 끝이라고 이런 사상에 물들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포자기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면 끝장이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사망과 함께 영원히 그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쩌면 그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세상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금해할지도 몰라요. 사실 그 말 틀린 건 아니에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그거는 육신으로 본다면 틀린 것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죠. 왜? 심판의 부활로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심판의 부활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영원히 사망에 처해질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죽더라도요. 그러면 언제 부활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하셔서 마침내 함께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바로 요한복음 5장 25절 보게 이런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음성에 익숙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마서 14장 9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주님은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산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자와 산 자 다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을 철저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죽음이 마지막처럼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그분이 다시 알파임을 또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오메가처럼 보였지만 이제 다시 살아나심으로 알파임을 또 나타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주가 되기 위해서라고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이제 죽음과 부활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라고 이렇게 하니까 죽음은 이제 오래전에 마지막 끝마치고 또 마침내 부활을 한참 뒤에 주님의 시간이 또 인터벌이 길잖아요. 그죠? 또 지금 주님이 강림하신다 한 지 벌써 2000년 지났는데 2000년 지나도 안 오시잖아요. 아직까지 안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과 부활의 시차로 생각하니까 이제 이게 애매하다고요. 그래서 주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활이 어디? 부활은 그저 하는 얘기지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은 아주 강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게 헛것이다.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애쓴 것도 헛것이요. 수고한 모든 게 다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그저 시간이 길게 늘어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우리는 살아서 믿게 되는데 바로 부활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있고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살아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도 바로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된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홀연히 변화되는데 부활한 몸처럼 홀연히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육신적으로 바로 부활한 몸처럼 홀연히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들림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 말씀 한번 봐보실까요? 바로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부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부활입니다. 아까 말한 그 부활 주님이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 이제 그 다음이라고 했죠. 이게 부활이죠. 17절에 보면 그 후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죽은 자들이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주를 영접하게 하시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바로 이제 홀연히 변화되어서 올라가는데 여기 홀연이라는 말은 없고요. 홀연한 표현은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홀연한 표현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1절, 52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은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하고 아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죽은 자들이 먼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우리도 홀연히 변화된다. 옆에 51절은 나팔 소리에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홀연히. 바로 부활을 통해서 홀연히 변화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휴거가 되기 위해서 홀연히 변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다 홀연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6절, 17절, 4장 16, 17절에서는 변화된다는 표현이 없지만
여기는 긍정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는 것은 알다시피 우리의 육체가 이씨 끌어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홀연히 변화된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런 예가 뭐냐면 엘리야가 공중으로 올라갈 때 그의 옷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의 몸이 홀연히 변화됐기 때문에 그 몸에 옷이 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속한 옷을 그냥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홀연히 변화되면. 아마 우리도 홀연히 주님이 오셔서 휴거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의 옷은 어딘가 홀연히 떨어질 것입니다. 겉옷부터 시작해 속옷까지 다 쭉쭉쭉 벗겨질지 모릅니다. 날아갈 겁니다. 어쩌면 순식간에. 어딘가인지 모르지만 다 날아다닐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신령한 옷으로 입게 되는 거거든요. 신령한 몸으로 입고 신령한 옷으로 입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송구 영신이 마치 휴거와 같다는 것, 휴거랑 거의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로 한 해 마지막을,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채로 마지막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채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홀연히 변화되는 것만 없이, 살아있는 채로 마지막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채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게 송구영신이거든요. 바로 부활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아 있는 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바로 살아남은 채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 앞에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휴거라는 부분이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성구 영신이라든가 마지막 부분에 왔을 때 우리에겐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만 드리면서 저도 지금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휴거랑 가장 적합한 설교 설명이 되겠다 막 이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런 설교는 저도 처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휴거라는 것이 영적인 면에서는 송구영신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마침내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끝을 마감하고 이제 살아있는 채로 육체의 시험을 마감하는 것이죠. 휴거는. 그리고 살아서 마치 홀연히 변화되고 그 사이에 홀연히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경험을 못할 수 있어요. 휴거가 되게 되면. 휴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살아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지만 바로 엘리야는 바로 이제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도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원래 올림 받았다고 하는데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경우를 통해서 휴거가 있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육체라고는 마지막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마지막을 딱 정리하면서 홀연히 변화되어 새로운 시작으로 쫙 출발해 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송구영신이지 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는 부활해서 살겠다는 것이지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그들은 다 부활하겠지만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홀연히 변화되어서 마침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심지어는 끝부분에 이렇게 질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정말 분명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송구영신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매년 한 번씩 송구영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도 정말 휴거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소망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새해는 좋을 거야, 새해는 더 좋을 날이 올 거야, 이런 인간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런 송구영신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나의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는 살아서,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부활하겠지만 살아서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영원한 송구영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바로 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송구영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들을 통해 본다면 먼저 첫 번째는 자기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리니 이러지 않습니까?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치 않고 난 이제 다 변화됐어, 난 됐어, 아닙니다. 아직도 변화될 게 많습니다.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휴거를 원하고 영적인 송구영신이 되기 원한다면 변화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변화가 안 되고서는 휴거가 안 됩니다. 바로 얼마큼 변하냐? 첫째 벌의 찰면만큼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살아남은 자는 무조건 다 휴거되느냐?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 가운데도 휴거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도요. 그들은 이제 7년 대화는 또 고생 많이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나 마침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휴거를 통해서 올라가신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변화가 호련히 변화될 것도 있긴 하겠지만 내가 먼저 늘 깨어서 내 보수적인 신앙을 갖지 마시고 진보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막 그냥 보호하려고 지키려고만 하지 마시고 막 변화시키려고 하는 간절한 이 진보를 이루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질 때 더 우리가 첫째 믿음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더 변화가 되게 되고 마침내 영적인 송구영신을 잘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것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휴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인도를 안 받아본 사람이 갑자기 내 몸이 이상하고 그러면 내가 왜 그러지? 뭐 어떤 귀신이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인도 받아본 사람이 될 때 자기 호련히 변화되는 것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휴거하게 하려고 호련히 변화시키는구나 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옷이 다 벗어지네, 이상하네, 옷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가 될 수 있는 정말 성도가 된다면 그게 필요한 거죠. 더 나가서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 앞에서 이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영적인 송구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휴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TV 앞에 있거나 세상 신문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영향을 더 크게 준다면 심각한 겁니다. 세상 소식이 당신에게 영향을 더 크게 주고 있다면 하나님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얘기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면 심각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전의식, 고람대로 가는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훈련이 될 때 마침내 휴거가 되어서 그거 앞에 설 때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앞에 설 때 어떨까요? 벌벌 떨 것입니다. 휴거가 됐다 하더라도. 자기의 미천이 다 보일 테니까요. 네? 발발 떨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렇게 참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신령한 송구영신을 보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런 휴거는 분명하다고 말씀하며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놓아준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또 여기 한 가지 저희 마태복음 24장은 좀 약간 다릅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24장 40절에 41절 2절까지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이제 같은 것도 있지만 세 케이스가 있습니다. 먼저는 밤에 잠잘 때 둘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 상황이 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여자 맷돌 간다는 걸 아침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맷돌 간다는 것은.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가서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건 한낮이라고 표현합니다. 낮이라고. 아니 맷돌 가는 게 저녁일 수도 있고요. 저녁 때 음식을 준비해서 맷돌 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점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휴거가 시점이 다르게 이렇게 표현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밤에 이 지금 하나님께 송구영심에 드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낮이에요. 1월 1일 낮입니다. 낮이에요. 또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저녁 때 있는 나라도 있고 아침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주님의 휴거가 펼쳐지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밤인 나라에 잠자는 사람 가운데 데려가고 어떤 나라는 아침에 또는 저녁에 이렇게 맷돌 가는 사람 가운데 데려가고 어떤 사람 낮에 한 일하는 사람 가운데 데려가는 겁니다. 반드시 버려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려가는 것도 있지만 공중으로 끌어올려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호련히 변화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휴거라는 것이 말로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성구영신을 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되새기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말씀 안에서 정말 신령한 성구영신이 올 이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휴거가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부활하겠지만 죽기 전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휴거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철저히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더 변화되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더 나가서는 주의 인도하심 받기를 힘쓰게 하시고 마침내 또 하나는 주님 앞에 늘 함께 거하여 주님의 도움받고 지원받는 삶을 더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부활이 아니라 휴거가 될지라도 함께 꼭 휴거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